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가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언행은 진리의 실현이고 말씀의 실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최고 이성, 정의, 지혜, 진리, 위대한 불변성, 복락, 영원성,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인격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내용은 항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본인이 전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 이제 지금의 설교자들은 전하는 자나 전하는 그 내용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는 불일치가 없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은 이후에 있는 증언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고 또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예수님과 한번 살아봤더니 예수님의 불일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를 했어요. 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교회 안 나가요, 나 종교 없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을 했던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인격으로 가지고 계신 분을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보니까, 진리가 가까우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것이 불쾌합니다. 예수님이 정의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탐욕을 또 포기해야 되니까 불쾌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빛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거짓과 허위가 드러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 결국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선택과 행위와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양심이 없고 정의가 없으면요,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많은 아주 사건들이 있어요. 끔찍한 사건들이 있죠.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또 일제의 난징 대학살,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르완다의 인종 학살 등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미워서 종교적인 입지를 흔들고 정의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원수들인데도 미운 게 하나가 되어서 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이 공작을 함께 하게 되는데, 오늘날 옳음이라든지 원칙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익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닌 폭력과 범죄의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 교인들조차도요, 사실이냐 진실이냐 성경적인 진리보다도 진영이냐 내 편이냐 내 이익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고 하시면 과연 어떤 대우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처럼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거나 아니면은 무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재판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의 재판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우리 아침마다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의 정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 단위로, 시간 단위로 이러면 안 되지, 새벽이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초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정결법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자기 성찰 없이 이 여론 마녀 사냥하듯이 어떤 인격을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주동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죄성의 실체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될까요? 무능이죠, 이 십자가는. 그런데 왜 능력이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던 자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어둠을 더 사랑했던 이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오도록, 빛으로 더 나아오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양육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말과 함께 부모들도 뭔가 연구하는, 진지하게 탐구를 하거나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정직하라라는 말만 해가지고는 정직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정직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정직하지 못하면 위선을 배울 뿐이죠. 그래서 부모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도자가 솔선하지 않고 열심을 내라, 열정 가져라, 밤낮을 새면서 뭔가 하자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들만 보고 하라고 해, 이런 말이 단번에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의 속성을 따르라, 닮으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십자가 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아시기는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없는 말을 그냥 뒤집어 씌워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굴욕감을 주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하나님 이 억울한 심정 아시긴 아시겠어요? 용서요? 무슨 용서예요? 용서는 무슨,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생자의 십자가 없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불의 앞에 항고를 하고 또 끝까지 역경이 있어도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짓밟히고 버림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불의 앞에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욕을 받으나 맞대어 욕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나 맞대어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욕을 받아도 욕하지 말라는 말씀, 십자가 없이 그런 명령이 들렸다고 한다면 아이고 나는 내 성격대로 살 겁니다. 억울하면 갚고 손해보면은 또 반드시 되찾고 상처받으면 반드시 대갚아 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선한 표대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한과 복수, 미움, 격동.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뭐 다 그렇죠. 저도 그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나에게 어떤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죠. 원한 갚아야죠. 내 이 억울함 풀어야 되죠. 전화하고 얘기하고 막 일으키고. 그러나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랑을 완성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1서 4장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순수하게, 가장 깊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고요. 박해했던 이 사울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별의별 박해가 있었지만 성도들이 넉넉히 이겼어요. 그 박해를 적신이나 빨개벗김이라든지 온갖 모욕과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았는데 넉넉히 이겼대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었고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지로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은요, 주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우리 입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라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일체가 되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너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확증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삶의 송두리째 변화가, 송두리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예수님의 의로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의로우심을 알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이 원작 소설 레미제라블, 뭐 영화로도 나오고 또 뭐 뮤지컬로도 나오고 소설로 그 여러 연극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작품으로 표현이 된 레미제라블. 이 레미제라블이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이게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이랑 그 유명세와 제목이 너무 안 어울리죠. 불쌍한 사람들인데 레미제라블 하면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목은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그 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미천한 사람이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문학적인 언어와 결합이 되어서 불후의 명작이 된 것인데, 이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1800년대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800 초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 왕이 뭐 끄집어 내렸다가 왕 다시 세웠다가 또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은 빈곤에 휘달리고 압자에 찌들려 있었어요. 절망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 배경을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소설입니다. 근데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삼촌이 빵을 하나 훔쳤는데 빵 하나 훔친 것으로 19년을 선고를 받아요. 하도 나라가 흉흉하니까
좀만 해도 중형을 선고했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감옥에 살게 되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도끼밖에 없어요. 사에 대한 원망.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46세에 이제 가석방을 받습니다. 이 도끼로 어느 성전에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쳐요. 그런데 이 성당의 주교가 그 장발장이 이제 잡혔는데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더 다른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임을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변해갑니다. 이런 스토리의 문학적인 이런 요소들이 이제 합쳐져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소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요.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과 세상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접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장발장이 이제 기업을 이루게 되거든요. 회사의 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소문을 듣기를 이 장발장 아닌 사람이 이 장발장으로 오인을 받아서 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아닌데 나를 오인을 받아가지고 저 재판에 쓰게 되면은 나처럼 정말로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으로 갈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뭐라고 그를 불행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독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 오래전에 내가 주를 만났지. 내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찌 타인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자신이 그 윤리적인 순간에 결단을 하고 그 가짜 장발장이 재판받는 그 법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것도 재밌어요. 그 장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판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당신만큼이나 죄가 없어 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판사도 좀 당신보다 좀 죄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른 판단을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대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죠.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웃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찌 용서 안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찌 불의와 손잡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단지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오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 윤리적으로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 나는 오래전에 주님을 만났지. 내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희망을 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을 이기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리라,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의 가사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우리 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 날마다 주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담대케 하는 하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 표대가 있고, 하나님 선한 삶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영감과 하나님 새로운 삶의 표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리적인 선택의 자리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사랑과 용서, 진리와 의로움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